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을 때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한 것과 먹으라 하는 것이 딱 갈라져 있었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그게 버릇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특히 그 시절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게 아니고 신전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갖다 바치고 그걸 또 시장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다시하고 이거 뭐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데 이걸 뭐 굳이 그거 따질 거 없이 나는 먹어도 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거 우상 제물이면 어떡해?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니까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 막 먹는 사람 보고 저거 우상 제물일 수도 있는데 저걸 막 먹어?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먹어. 저렇게 배짱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쟁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한테도 바울이 계속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거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이런 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누구를 비판과 분별은 분명히 제가 다르다 그랬죠. 분별은 하고 살아야 돼요. 선악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게 옳은지 저게 틀린지 저게 천국을 가는 건지 저게 지옥을 가는 건지 우리 분명히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비판은 뭐냐 하면 비난하는 거. 왜 저 사람은 저거를 안 해?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해?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거 있죠. 자, 그거는 근원이 뭐냐면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판이나 비난은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내 잣대를 가지고 쟤니까 저 사람이 이걸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남이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못하는 걸 꼴을 못 보죠.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부부간에도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그쵸? 내 기준으로 하니까 저 사람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권면을 해주면 돼요. 권면. 듣든지 안 듣든지는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 몫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죽으나 사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죠. 나도 하나님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틀린 것 같아서 내가 권면을 했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얘기해줘가지고 바르게 고치고 싶은 마음,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른 소리 해가지고 막 고쳐주고 싶은 거. 그것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 거예요. 맡겨야 돼요. 우리가 권면을 하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처럼 못하지? 왜 나처럼 안 되지? 저도 제일 많이 무너진 부분이 이거예요. 왜 나처럼 안 되지? 나는 가자마자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몇십 년을 다녀도 왜 은혜를 못 받지? 막 이런 거. 그건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빨리 받을 수 있게 내가 비결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속이 상하는 거죠. 그 사람 건데 왜 내가 속이 상해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거 자꾸만 싸우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런 거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자유하지 못하고 뭘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막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거든요. 자, 별거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싸워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딴 교회 좀 큰 교회는 별거 아닌 거 갖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자,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밖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을 가라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가봤냐 그러죠. 가봤냐. 어떻게 믿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두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은 사람들 마음은 전부 다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그 중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천국이 됐든지 지옥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생인데 그것을 가기 전에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은 사실은 엉터리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완전히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오시냐면요, 죄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죄거든요. 근데 죄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죄 사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필름처럼, 영화처럼 자기 인생을 쫙 보여줘서 자기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아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뭘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교회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 교회로 완성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내가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야만 자라는 겁니다. 자, 거듭났어도 계속 율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생명이 자라지를 않아요. 갓난아기로 계속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매일 물어보시는 게 기도예요.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꾸 음성 들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면 돼요. 한 말씀이라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별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자,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까요? 첫째는 내가 주인이라 그랬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잡고 계속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해 왔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마귀가 강하게 임한 사람이,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계속 정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못된 사람이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마귀가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려면, 자, 사나 죽으나 나도 주의 것이고 저 사람도 주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남의 하인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권면은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서 강요하거나 계속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저 사람도 주의 것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잘못하거나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서 내 안에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안 해요. 그 분별하는 건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좀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좀 아니구나. 분별을 했으면 그거를 죄로, 정죄로 가지 말고 비판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내가 끌어안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남을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부터,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응? 로마서 앞에도 나오고 또 14장에 또 나오고. 비판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판주 자리에 자꾸 앉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남을 자꾸 심판하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재판장이 돼가지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저 사람도 주의 것이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줄어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저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맡기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막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든지 좀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부작용만 나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말씀에 증명을 해 놓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못하는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어요. 사막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사흘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한결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 살리셨다고요. 아멘. 근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자꾸 걱정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절대로 굶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한테 부끄러움 당할 일을 안 주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가 뭐냐, 뭐가 옳으냐예요. 오르르 이자죠. 오르르 이자는 자, 한자로다가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는 거예요. 나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야 옳은 거예요. 의라는 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 보혈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리 그럴듯한 게 있어도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옳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 보지만, 자, 지금 석이 2021년이죠?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2021년이 됐다는 거예요. 서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 탄생 기원이에요. AD. 그리고 그 전은 어떻게 계산해요? before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달력서부터, 그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논리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논리와 어떤 거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려면 내 생각을 뭘로 바꾸시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안 바꿔요. 내 생각은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찾는데 나가면 다 나요 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게 의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정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자, 첫째는 양심으로 말씀하셔. 아, 이건 뭔가 껄쩍지근하네. 이건 아닌 것 같네. 일단 양심으로 걸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맨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는 조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일단 기초가 되시면 웬만한 건 이렇게 귀로 안 들으셔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너희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자, 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 날마다 보혈로만 의가 아니라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데까지 우리가 가셔야 이게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죠.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거든요. 거짓 평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강, 내 마음의 평안함, 평강. 자, 그래서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변덕스러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강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이런 거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심어도 나무 하나를 심어도 심었다가 또 뽑았다가 여기다 심었다 저기다 심었다 그러면 걔가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쫙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스러워. 마음을 자꾸 바꿔요. 자,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탁 드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을 때는 안 믿고 살 때만 믿으면 안 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로 책임지셔요.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자, 이 말씀 실천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어떻게 맡겨요? 감사함으로 맡기라 그랬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 어떤 뭐 죽을 일이 생겼든 어떤 문제가 생겼든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인생이 꼬여요? 안 꼬여요? 안 꼬여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것이고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으면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절대로 이 평강이 깨지거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지 않는 이 천국을 내가 날마다 붙잡고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다 갖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잘 가꾸고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이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같이 항상 붙어 다니죠.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그만 일에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면 감사가 날아가. 감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평강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와 평강 같이 다닌다는 걸. 자, 심지가 견고하고 늘 감사하면 평강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평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희락. 자,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이니까 내가 슬플 때, 괴로울 때, 나 힘들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항상이에요. 기뻐하셔야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논리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막 죽을 일이 생겨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요. 맡기시면. 근데 어떻게 맡겨? 그러면서 못 맡기고, 어떻게 맡겨? 그러면서 못 맡기고,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뻐해?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한테 잡힌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 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여기가 내 마음이 천국인데 내 인생이 지옥이 되겠어요? 마음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 환경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환경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든 지옥을 누리든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뭐예요? 희락의 기름이 있어요. 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본질이 아닌 별 하찮은 거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뭔지 복음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매달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100%.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일이 없어요.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싹 씻어내시고 내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들도 맡기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